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아포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좀 다니셨다 하는 분은 한 번쯤은 꼭 들어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리시는 장면이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반대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분명 의도는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대답 다음에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이때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되다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의 반응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꾸짖음의 원인은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뚜렷하고 명확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아직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지만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알리기도 전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서 20절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로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경고하시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약 언어인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부활하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자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삶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전부이며 전적인 삶의 이유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끼치는 큰 의미가 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맞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막상 내 삶과 환경을 살펴보니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난감할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마음을 비교하며 상황을 대입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응에 꾸짖으시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신 둘째 이유가 입술로 고백한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고 난 뒤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문 22절에 말하는 항변하다 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강하게 거부하는 동사입니다. 따지다, 비난하다, 책망하다 등으로 사용되는 이 단어를 이해하면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방법이 틀렸다고 따지고 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이러니하게도 직전에 신앙 고백으로 칭찬받고 축복받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베드로 및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지나 17장에 가면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이루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장 23절에 보면 두 번째 듣고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알리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난 뒤부터 세 번째 이르시고 난 뒤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저는 문맥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그리고 주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의 이유는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벅찬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본인들의 위치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본인들이 과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받고 축복받은 베드로가 한순간에 이렇게 꾸짖음 당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신앙 고백과 어떻게 다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받은 베드로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베드로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면 좀 더 자세히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알게 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한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의 뜻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베드로의 자세는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행동은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된 것이 아닌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된 것입니다.
사단의 방법은 교묘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예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이신지 신앙 고백을 했을 뿐인데 말씀을 통해 칭찬과 축복과 위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순간 우리의 마음에 큰 열정과 도전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떤 일을 해내고 싶고 그 어떤 일도 주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을 변화시킬 큰 꿈을 꾸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할 때 26장 35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함께 대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큰 은혜를 입으면 입술로 목숨까지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단은 이것을 놓치게 합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의 생각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이해를 넘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크고 넓고 높다는 것을 놓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어 내 뜻 안에서 하나님이라 일이라 말하며 그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가져오는 것은 신앙 고백의 중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결국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자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또한 내가 걷는 십자가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의 중심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즉 신앙 고백의 중심인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어떻게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매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 나는 정말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가 하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삶을 실패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이 본문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룬디, 루안다, 우간다, 아프리카 3개국을 단기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늘 단기 선교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 많지만 3개국을 다니며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방문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3개국을 돌아다니며 볼 수 있었던 것은 발전된 나라일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빈부의 차이였습니다. 발전된 나라의 차이는 도시 혹은 수도의 차이였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접어들면 어느 나라나 똑같이 가난한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되는 완전히 가난한 현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자며 살아가는 선교사님이 없다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러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의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에 필요하다는 생각되는 모든 것을 바리바리 싸서 가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찾아가서 평안을 빌고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묵고, 그렇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상 말씀을 저에게 대입해 보니 선교할 때 늘 좋은 숙소에 묵었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복음을 위해 그들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선교사님과 교제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부룬디로 가실 때에 가장 큰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딸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부부 2분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딸은 눈을 떠보니 선교사로 헌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동일하게 선교의 삶을 강요하기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선교사로서 딸의 물건을 그 땅에 없는 것들을 잔뜩 가지고 가자니 마음에 걸리고, 한편으로는 선교를 헌신한 부모 때문에 딸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타의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이 어려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만난 선교사님의 멘토분께서 그런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딸의 물건들을 가지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멘토분의 대답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다른 작은 고민을 하다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아래 부르심을 받고도 작은 것에 늘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때론 그 부르심을 오해하여 엉뚱한 그림을 혼자서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큰 꿈을 추진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쩔 땐 그것이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 없음을 이야기하며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기를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이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사람은 결국 목숨 앞에서 자기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질문하시며 사람이 얼마나 자기 보호적인지 생각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인데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기적인데 누가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을 떠올려 보면 목숨 바쳐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서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하시며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 뒤에 변화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처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끝내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 정말 행함 있는 신앙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또 그 행함대로 다시 오실 때 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은 먼저는 말씀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깨달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고백하며 중심에 모시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의 다음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때론 우리의 계획이 옳을지라도 연약하며 바른 모습으로 따라가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부르시는 그때마다 우리가 행함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끝까지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며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에 빨리 좌절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요. 큰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에서 빨리 좌절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높으신 뜻을 인정하며 많은 말보다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포스톨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